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실패 후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한 자락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찾아보려고 막 뒤졌는데 도저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의 어떤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글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을 때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이제 막 신학을 시작했던 햇병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죠. 그런데 그분이 적었던 글 중에 저를 좀 충격에 빠지게 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없고 평가할 능력은 제가 없지만 참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항상 기도에 부족함을 느끼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기도회도 제가 본 적이 있고 함께 참석해 본 적이 있고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저는 이러한 고백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저도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점점 제게 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한 번도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떨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랫배도 지금 싸락싸락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라는 것, 좀 쉽게 말해서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나날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정말 하나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는 부담감이면서 특권이면서 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단어 앞에 서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기도의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기도의 분량이라든지 기도의 능수능란함, 숙련됨이라든지 그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러한 부담감들은 훨씬 더 가중됩니다. 왜 나는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부담감들 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숙련됨, 그런 것들이 은혜의 전부일까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해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능수능란하게 소위 말해 기술을 닦고 응답받는 것들이 막 쌓여져 가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답을 내리면 어쩌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차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열심과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둘러싼 상황들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도대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문제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기도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공해야만 은혜, 응답받아야만 은혜라고 한다면 기도 그 자체는 결과로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도의 본질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에서 잘 됐다 보다는 가장 형편없는 순간에,
가장 기도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순간에, 도대체 저거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을 쭉 연대기로 나열해 보면 가장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떤 장면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라서 그것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사건 속에는 적어도 밧세바와의 간음을 포함해서 두 가지의 범죄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아를 암살한 청부살인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회피죄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일 때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 즉 암논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전쟁 중에는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일의 조력자로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가담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굉장히 죄질이 나쁜 죄를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한 남자의 단순한 실수를 덮기 위해서거나 욕심 때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절대 군주인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기 연약한 우리아라는 한 사람을 짓밟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탈하고 착취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정죄할 때에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유로 든 말씀이 있죠.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에게 찾아온 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만 바라보고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 버리는 사건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이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한 가지는 다윗의 죄가 너무도 악랄하고 너무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할 구멍과 완벽한 계략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진짜 왕이 다윗 넌 줄 아느냐,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갑자기 등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누가 진정한 왕이며 다윗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과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징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교에 있는 책들 중에 하나인 대학이란 책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올바른 선비, 올바른 사람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를 닦고 집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를 논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썼던 말입니다. 이런 말은 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족을 돌볼 책임, 자기 자신을 돌볼 책임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망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심판과 징계와 부조리와 칼과 피 흘림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성공의 간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극렬한 실패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답답함과 때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절망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뒤후에 한마디도 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놀라운 용장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게 느껴지는 나의 기도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고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충고의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아픔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충고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는 완전히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과 상심이 어떠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비교가 우습지만 어릴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웃으면서 조용히 귀에 대고 집에 가서 보자. 그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아이는 사시나무가 됩니다. 맛있는 걸 한만 줘도, 지나가는 어른들이 용돈을 줘도, 주고 온 장난감을 구경해도 아이 머릿속에 하나만 딱 남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집에만 가면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달래주고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려 해도 제 마음 속에는 집에 가서 두고 보자 그 말이 계속 박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주었던 다윗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 가운데 내가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은혜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내 죄 때문에 막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죽어가는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마음이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만 같을 때에,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 같을 때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픈 마음,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가운데라도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가지고 다윗이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항상 해오던 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습관적으로 맨날 내가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 기도는 그저 다윗의 열심히 동기가 된 기도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고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시는지 그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저 아이는 끊어지는 것 같은 아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신 그 아이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못 받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51편 말씀은 이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비한 기도였습니다. 왜 겸비한 기도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생명을 용서해 주시면서 어떤 징계와 책임을 져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던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는 측면에서 겸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마음,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봐주십시오 라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상황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또 그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상당히 멀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 뜻과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겸비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였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이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거나 나 자신을 변명한다거나 하나님의 오류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결코 겸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합리화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며 어떤 것도 더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만 납작 엎드리는 그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실패한 채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나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 스스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만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충돌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기도하십니까?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과연 다윗의 기도가 무례한 기도입니까? 다윗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겸비함 때문입니다. 그 겸비함 때문에 다윗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만이 답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격을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부끄러울 뿐이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라고 나 자신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할 리가 없어 라고 모든 판결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스스로 깊은 함정 속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의 자격을 계산하고 우리의 그 자격을 판단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을 받을 때 도대체 무슨 자격과 무슨 요건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 이것은 기도할 제목,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제목, 기도에 받아들여질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가장 우리들로부터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에 구애받지 않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선물 앞에서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럴듯하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어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대화를 할 때에 A, B, C, D, E, F, G 조건 따져가 이게 다 충족되면 아버지와 내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바라보시면서 니 철들었구나,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애통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만 제발 열어달라 아닙니까? 학교에서 무슨 밥을 먹었는지라도 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길 가다 저 재미있는 일 없었니? 맨날 가는 학교 가는 길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할 때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뻔하게 알면서도 누가 볼 때는 정말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에게 언제나 납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해 주심이 언제나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가 볼 땐 그거 참 유치하다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누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장벽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입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들입니까? 응답도 중요합니다. 능수능란함도 중요합니다. 성숙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그리고 그 기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한번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 모든 것을 아뢰는 그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봐도 시편에서 뭘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자면 아마도 이 다윗의 기도는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의 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서 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신하들의 요청과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기도가 간절했으면 기도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것만큼 신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을 다윗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이 간절함 앞에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하면 응답받는다. 더 간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간절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한다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가장 길게 기도했던 게 한 1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그 마음이 사무친 나머지 기도회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불러줘도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됐으면 여기 없었겠죠.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좌절될 때에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고집을 꺾지 않는 저에게 최종적으로 주셨던 신호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유학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 한 자락에 저희 아버지랑 제 나이 차이가 39살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끝나고 올 때까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 아버지를 생존시켜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안 열어주시다가 아버지를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걸 기도를 딱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그때만큼 위기에 빠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왜 아버지의 죽음이셔야만 하지? 왜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할까? 저희 아내에게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얘기를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피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중요하지만 간절함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말이 주어질 때입니다. 행복하고 기뻐할 만한 결말이 아니라 이건 아니었는데 라는 결말이 주어질 때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기가 죽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한 요만큼 되겠죠. 그 요만한 아기가 꼬물딱꼬물딱 거리다 그냥 움직임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힘겹게 울던 응애 하던 그 힘겹던 울음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아비가 그 상황 앞에서 그래도 주님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점, 우리랑 가장 차별이 되는 점이 나타납니다. 신하들의 반응을 보며 다윗이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그렇다라고 말해주자마자 다윗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씻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의관을 정제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며 일주일 동안 멈췄던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 엄청난 응답 앞에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간절함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는 욕심으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비록 얼마 동안, 며칠 밤 동안 그 아기를 그리워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그대로 받아듣고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그 응답이 반드시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적인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응답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아픔조차도 품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이를 악물고 아마 버텼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명교회가,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함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결과를 변경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뒤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계속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돌아옴을 통해서 삶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때에 이와 같은 신앙의 놀라운 결실들과 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에 52번 드려지는 금요기도회 중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용광로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휴식하고 싶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럴 때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내어놓읍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 모든 순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응답을 붙잡고 또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그런 기도를 사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의 나라를 믿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나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기도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